오늘은 생명의 삶 2월 8일자 온유와 겸손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과 말씀과 또 이적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지역에 대한 책망과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책망받고 있는 지역은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가버나움에 인접해 있던 지역인데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던 모든 땅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던 도시들이고 지역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과 말씀을 가르치신 지역입니다. 산상수훈도 갈릴리 호수에서 했다 말씀하셨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과 이적들이 약 70%의 말씀과 이적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폐역한, 원래 항구 도시는 바닷가 지역의 도시들은 우상 숭배가 강하고 음란한 지역으로 이제 많이 성경에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책망받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었죠. 그런 지역과 비교를 당하고 있는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어떤 지역인지는 우리가 짐작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라신과 베세다의 죄악은 첫째로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많이 보았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전과 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큰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지었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더 큽니까? 두 번째 후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더 많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인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끼우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패턴이 있고 죄의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신앙이란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우상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너를 깨닫게 하고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왜 여전히 그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그 죄의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느냐? 너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너의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내 앞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말씀을 들은 자로서 말씀을 회개하며 온전히 나아가야,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예전의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와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에서 각 사람들과 그 직분에 따라 주님 앞에 번제를 회개하며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양인과 그 무게가 다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려요. 소 한 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족장들이 회개할 때 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자들이, 직분이 낮은 자들이 회개할 때 양을 드려요. 그리고 온 회중, 일반 회중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은 고운 가루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 온 회중이 다 같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할 때는 뭘 드리냐? 소를 드려요. 무엇입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값과 온 회중의 죄의 무게값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직분받은 자의 그 죄는 일반 사람들의 죄의 무게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의 죄와 무게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씻어내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의 죄의 무게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벳세다와 이 고라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탄하신 그 답답함을 표현하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책망받고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역시도 갈릴리 호수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비교를 당한 도시는 소돔이죠. 소돔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폐역한 도시였습니까? 그만큼 폐역한 도시와 그 비교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은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그 죄악의 쓴뿌리와 숨겨놓은 그 죄악의 그 본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 속에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과 천국 소망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모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숨기셨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 그래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나는 이미 장성하였기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숨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자들에게만 그것을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말씀대로 들은 대로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나이가 있죠. 믿음의 나이가 장성하여서 분량이 찰 때가 가다 점점 성장하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우리의 신체의 나이와 믿음의 나이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나이와 자존감의 나이가 비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나이 역시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수록 믿음의 나이는 성장하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더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자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뿐이라고 했어요. 마치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겐 이거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들은 오직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의지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도움과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간다, 천국 소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28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인간의 그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돼요.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부유하여도 먹고 사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고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고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죄악의 고뇌가 있어요. 죄와 죽음이라는 그 굴레를 우리는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죠. 이 죄와 죽음이라는 그 굴레를 인간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그 밥벌이의 문제, 그 지겨운 그 싸움에, 정말 그 땀 흘려야 되는 그 싸움에서의 자유함, 돈이 필요 없고 먹을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그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이었는데, 동일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가볍고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범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연구 자료들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그 목회 데이터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날 기독 청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40%의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52%의 청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8%의 청년들은 모르겠다라고 하고
10명 중에 4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긴 힘들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기는 어렵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한 모범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성장시키시더라라는 좋은 모범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기성세대의 어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증거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의 짐을 멍에를 지고 갔더니 그 짐이 가볍고 이 고된 세상에서도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길 소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이구나. 저 장로님을 봤더니, 저 권사님을 보았더니, 저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을 보았더니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얻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았더니 가능한 거구나. 나도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증거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죄의 쓰린 뿌리들과 죄의 씨앗들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앗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부단히 노력하셔서 끊어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내소서라고 간절한 소원으로 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이 고되더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그 발자국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걸어올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